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의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유양자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오늘 교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환난 속에서 잘 승리하고 이기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더우시면 벗으세요. 괜찮아요. 옷 입지 않아도 돼요. 성가대 가운데 벗으세요. 너무 덥잖아요. 벗어요. 벗고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가 큰 자냐? 큰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볼까요?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누구죠?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 그죠? 세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아들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히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이거는 뭐냐면 국무총리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올 건데 왕이 되시면 이모니까 자기는 예수님 조카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지 높은 자리에 앉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큰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절 따라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시작.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는 섬겨주러 오는 거예요. 아우 당신이 훨씬 나아. 자꾸 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 섬겨줘야지. 물어뜯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을 자꾸 섬겨주세요. 왕같이 섬겨주세요. 새신자들도 막 최대한으로 섬겨주세요. 섬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면 섬겨주래요. 큰 자가 되는 조건은 섬겨주는 거.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진 자가 큰 자예요. 그죠? 그럼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가 작은 자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작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나라는 아니에요. 섬겨주는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지는 자가 큰 자예요.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교만한 자,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는 자, 이런 자들은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섬김을 본을 보여주신 분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일이 발을 닦아주면서 발을 닦는다는 것은 뭐예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을 때 무릎을 꿇잖아요. 빠라크, 무릎을 꿇다, 빠라크. 이 무릎을 꿇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섬겨주는 자세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남한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남을 섬겨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런 자가 되라.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은 최고만 되고 싶어해요. 내가 최고가 안 되면은 막 시험 들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최고 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 오면은 당신 나보다 나아 그러고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막 머리를 막 밟고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 등 밟고 당신 올라가 하고 등을 대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꾸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꾸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 마귀의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저 사람 좀만 잘 돼봐. 이런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주교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대요. 마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도 넘어뜨릴 수 없었는데 한 마귀가 꾀를 냈습니다. 저 주교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의 형이 최고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시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최고가 되지 왜 형이 최고가 되냐고 막 그러면서 무너지더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갖다 줘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이렇게 남이 최고가 되는 꼬라지를 못 보죠. 내가 최고가 되었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주님 뭐라 그래요? 섬겨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26절을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 여러분이 크고 싶으세요? 그럼 섬겨주세요. 자꾸 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 최고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27절 보면 누가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아니 으뜸 되고자 하는데 종이 되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는 으뜸 최고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거든요.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시면 예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세상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죠. 여러분 교환해서 그렇게 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구역봉사할 때도 어제 보니까 구역원들이 못하니까 우리 회장님과 몇몇이 막 그 음식들을 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막 계속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또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왜 해? 아이고 내가 뭐더러 해? 나도 몸 아파. 나도 힘들어. 그런다면은 힘들죠. 그런데 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따 또 설거지할 때도 서로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모 세베대의 아들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리셔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좌편에 앉아달라 우편에 앉혀달라? 이걸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으뜸되고자 하는 거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은 생명 주러 왔다. 네가 너의 생명 온 인류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느냐? 그죠?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는데 내 생명을 많은 사람 앞에 대속물로 주러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편 좌편에 앉는 것만 좋아하지? 남을 위해서 네 몸을 희생하고 몸지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라.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섬겨주러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분들은 섬겨줘야 돼요. 그렇죠? 차량으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청소해주고 막 교회는 거의 다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섬겨주는 거죠. 머리 대고 하려고 안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머리 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왜요? 교회는 섬겨주는 거예요. 이 청소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는 우리 권사님이 하게 우리는 아무도 안 해. 권사님 거 그렇게 도맡아서 이문자 권사가. 그래서 화장실은 맨날 이문자 권사님이 하는데 섬겨주러 이렇게 섬기는 거 가장 더러운 것인데도 하고 장로님들이 늘 밑바닥 그 차량 봉사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모두가 다 섬겨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한다면 교회는 어렵죠.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섬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봉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위로부터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부터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리 가고자 하면 심려를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주님이 이게 뭐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다 이득만을 취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득이 안 얻어지면 바로 옮겨버려요. 이득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이득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섬겨주세요. 내 것 주세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이득을 보기보다는 섬겨주세요. 막 성가대도 보면 막 오늘도 보니까 김밥들을 누가 사왔는지 사왔는지 다 나눠주대. 그래서 누군가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 섬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신의 그 성금이 하늘에서 빛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구역에서 봉사할 때 같이 좀 몸이 힘들어 도와주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어요.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섬김이에요. 6절 볼까요?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외래 종의 형체로,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볼까요? 종같이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최고의 권력자신데도 최고신데 외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낮은 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지으신 분이 어떻게 종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2장 8절 9절 쭉 봐봐요. 한번 방송실,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장 낮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그래 당신 나,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라고 그랬어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우리 유영자 권사님 오셨는데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오시잖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던 분이 이제 걸어서 오셨네. 난 깜짝 놀랐네. 전화 한 번도, 나는 오늘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깜짝 안 놀랐을 텐데 권사님이 오늘 최고의 선물을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또 권사님이 오니까 사랑하는 사위까지 데리고 오셨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이 무릎 꿇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무릎 꿇더라고요. 주워 박으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두드러 패면 무릎 꿇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최고더라니까요. 사랑하면 눈물 흘리더라니까요. 자녀들도 막 책망하면요 더 성질내요. 더 한 가닥 더 합니다.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해. 난 네가 내 딸이라 좋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 좋아. 그러면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본인들이 알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요. 몽둥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요 절대 죄송하다는 소리 안 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어요? 생명을 아예 내줘 버렸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2장 10절을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낮추시고 섬기러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높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한 주간 저도 감기 몸살로 굉장히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제가 자면서도 막 제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신음하고 자더라고. 온몸이 막 아프고 입안은 다 터져버리고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지칠 대로 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줄 설교 어떻게 해요? 김정건 목사님 보고 대예배를 하라 그럴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서 계속 목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만져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죠? 네, 새벽에는 목이 안 터졌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 그래서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아파봐야 알아. 없어봐야 그때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알아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정말 부인이 옆에 없어봐야 얼마나 귀한지 알고, 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옆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복종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너희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노예같이 종같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도 나가서 많은 사람의 발을 닦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가서 남은 사람을 살려줘라. 희생해줘라. 용서해줘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줘라. 그래,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낫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줘라. 짓밟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 높여줄게. 이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고 룻은 며느리예요. 이 룻이 룻기서가 왜 기록되냐면은 시어머니를 잘 섬겨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참으로 섬길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갑니다. 어떨 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죠? 자, 시어머니를 이렇게 복양해 줄 때. 그럴 때 룻기서에 한번 볼까? 4장 17절 볼까요? 다윗의 오벳을 낳는데 룻이 오벳을 낳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이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의 총에도 못 들어갈 여인인데 부모를 잘 섬겨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여러분 오벳을 낳는, 그러니까는 다윗의 아버지 오벳, 이새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죠. 이런 가문을 잇는 여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섬겨주니까 하나님의 그 여인을 최고로 올려줬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명절 때 한번 선물을 좀 해봐. 나 저 사람만 보면 밥맛 없어. 나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겨우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써. 그러면 내가 김정건 목사님한테 말해서 머플러하고 그 핀 그걸 사다가 줄게. 성경 쓴 사람한테 제가 머플러하고 핀을 이렇게 이쁘게 해고 다니까 그거 다 어디서 샀냐고 다 그거 산다고 난리예요. 그거 내가 사다 줄게. 그래서 그 세트로 사서 선물을 해줘봐요. 자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해줘요. 명절 때. 그렇다고 선물해 주니까 너 나 미워해서 선물해 주냐? 목사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요. 사랑해서 주세요. 사랑해서 주세요. 더 사랑한다면 저기 우리 배규영 집사님 한 달 그 사우나권을 끊어줘. 얼마예요? 사우나 한 달권이? 30만 원? 저 깎아서 27만 원? 그렇게 사우나권을 하나 끊어주든가. 그래 건강하시라고. 뭐 그 30만 원으로 한 명 전도하면은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천국 보내겠어요? 못 보내잖아요. 그럼 사우나권 하나 끊어주면 찜질방 한 달 내내 가서 몸 건강하라고 해주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콩 반점에 한 달
짜장면 값을 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섬겨주세요. 자꾸 섬겨주면은요, 여러분 미워 안 해요. 사랑해요. 언제 내가 미워했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섬겨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주고도 또 주는 사랑, 생명까지 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섬겨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는데 이사야 61장 1절을 볼까요? 자꾸 섬겨주잖아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요.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섬겨준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내가 섬길 수가 있어요. 섬겨준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마귀는 사랑을 못해. 마귀는 미워만 해. 여러분 마귀가 사랑하는 거 봤어요? 아니 사랑한다면 그건 마귀가 아니죠. 마귀는 무조건 미워만 합니다. 무조건 시기 질투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시기 질투만 하고 미워만 한다면 내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해? 알긴 되게 잘하네.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자유를 주세요. 자유.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공황장애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새롭게 떠나가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유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섬겨주는 하나의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마귀에게 갇혀 있는데 여기서 놓아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입혀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 내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자유케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묶인 것이 없이 자유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그 섬기는 영을 주시고,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게 하고, 또 큰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자유케 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섬겨주다 보면 섬기는 자가 기쁠까요? 섬김을 받는 자가 기쁠까요? 그치. 주는 자가 기뻐요. 선물도 주는 자가 기쁘지 받는 자도 기쁘지만 주는 자가 기뻐요. 주고 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섬겨주는 자가 기뻐요. 그러면 기쁘면 희락이 영이 옵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기쁨의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섬겨주다 보면 기쁨의 우물을 여러분이 마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의 우물을, 구원의 우물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물을 기르는 거지. 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섬겨주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섬겨주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섬겨주는 자에게는 여러분 또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섬겨주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섬겨주는 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새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지혜가 옵니다. 섬겨주는 자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섬겨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오면 못 섬겨요. 여러분 많은 분들 섬겨주세요. 오늘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섬겨주고 할 수만 있다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세요. 헐뜯는 이리가 되지 말고 그래 나 뜯어먹으라고 양이 돼주세요. 양이 돼주세요. 많이 뜯어먹어라. 어떤 땐 그래요. 막 모기가 막 많이 뜯어먹어. 그러면 그래 뜯어먹고 이제 다 배부르니까 더 이상 못 뜯어먹게. 예, 얼마나 많이 뜯어먹냐. 손 다 뜯어먹었더라고. 어떻게 얼굴을 안 뜯어먹었대. 신기하게 얼굴은 뭘 발라서 이제 얼굴에는 접근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막 쫙 깔렸어요. 이게 뜯어먹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뜯어먹었나. 근데 자면서 탁탁 쳤는데 보니까 모기가 피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실컷 뜯어먹어라. 실컷 뜯어. 네가 배불러면 안 뜯어먹겠지. 모기라는 놈은 잡아버려야 되지만 사람은요 이르같이 물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줘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큰 죄 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물고 뜯었습니까? 다 백지한장 차이잖아요. 물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그리고 섬겨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섬겨주는데 뭐라고 섬겨주냐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하고 섬겨줘야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말씀 봅니다. 19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굳게 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창세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까지 너의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다 나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줬는데도 섭섭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를 여러분이 깨닫게 있으면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암 말기 환자들 병동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간호사로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에게 교육시킨 게 뭔지 아세요? 암 말기 환자들에게 그 남은 몇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뭐 하냐 하면은 그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한마디씩 말해주고 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의사가 마지막 시간을 줘요.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편함을 주든지 편지를 써든지 선물을 주든지 해서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다 보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어떤 사랑과도 맺힘이 없도록
맺힌 곳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미운 사람 생각 누가 쫙 생각나잖아. 그게 없어야 돼. 내가 미운 사람이 생각이 안 나야 돼. 여러분이 아직도 미운 사람 생각이 난다. 그러면 빨리 오늘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 선물을 보내. 그냥 우편함에 이렇게 머플러 하나라도 이쁜 거 넣고 김용건 목사님 가게 하면 많아. 가서 넣어가지고요. 사랑한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고. 이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글썽글썽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섬겨줘요. 그냥. 그러면요, 여러분이 머플러 하나 주면은요, 고기 한 짝 올 거야. 진짜예요. 그 사람은 더 감동받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마귀가 이렇게 미움을 갖다 줘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고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돌 던지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왜 그들을 더 섬겨줘요?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난 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죽어도 알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까지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요. 네,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요.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맺힘이 없어야죠. 형제지간에도 맺힘이 없어지고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맺힌 것을 풀으세요. 아우 나 저 인간만 보면 진짜 먹다가도 밥만 뚝 떨어져,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그런 것이 싹 녹아지고 사가지고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닮으세요. 뭐 맺힐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더 섬겨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들끼리 누가 가장 원수냐고 물어보면 평생 왼수다고 그러더라고. 누군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평생 왼수래요. 평생 왼수가 평생 사랑해 동반자 되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